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 주를 찾고 주께 간구하며 주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세우려 하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 이 새벽에 주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이유에 대하여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6번째입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인 그 이유는, 복음이 생명인 이유는 생명을 직접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야고보 사도는 복음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낳았다는 것은 새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복음이 오시면 생명이 태어납니다. 복음과 만난 영혼은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납니다. 무에서 유가 태어난 것 같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태어난 것 같이,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것입니까? 이것은 야고보 사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바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너희가 새 생명을 가진 것은, 다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 여러분, 이 땅에는 썩지 아니할 씨가 없어요. 이 땅에는 썩지 아니할 씨가 없어요. 인간도 썩잖아요. 여기에 썩지 아니할 씨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씨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시면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듣는 이들이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귀를 열고 복음을 듣기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라고 마음에 그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그 복음의 능력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명을 낳게 하려고 막 일을 할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너무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런 것이 있느냐고 그 마음, 한 번의 마음만 가져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에 대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말씀을 아끼지 마십시오.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데 마음을 추스리지 마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기회는 늘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히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전해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자연인들에게는 잘 전해지지 않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잘 나오지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들에게도 이 교육이라는 것을 통하여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종 우리는 교우들 관계에서도 이 복음을 우리 안에서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생하는 말씀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생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영혼에게 생명의 씨를 심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생명이 작아서 영향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의 씨가 있습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네, 아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그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왜냐?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씨는 심어지면 틀림없이 자랍니다. 틀림없이 자랍니다. 어떤 이는 왕성하게 자라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서서히 자라는 이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씨가 심어졌으면 틀림없이 그 씨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미 트고 싹이 나며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의 영향력이 너무 작아서 힘이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왕성한 숲풀은 우리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이후에 생명은 우리의 영혼 안에서 왕노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은 생명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복음이 생명을 주시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그 행위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여, 이 진지한 말씀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만난 모든 영혼이 살아나듯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